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아침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살아있네. 말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행동이 있어요. 운동이 있어서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면은 뭔가 일을 하죠. 우리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 마무리 이치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고 결과를 낳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운동력이 있으면 다들 청소들 하시잖아요. 운동력이 없는 사람은 청소 안 하게 해서 실실 피하잖아요. 게으름이 때로는 운동력을 방해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 것이 그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차량을 매도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찌하든지 깎으려고 하면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 들을 때는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런 운동력에 대한 왜 그 운동력이 감소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전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런 거 문제 없었는데, 이런 것 좀 금방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가 이제 살아는 있는데 운동력이 옛날하고 비교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살아있는 것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활력이 있다. 이런 말씀. 우리 뭡니까? 마시는 음료수에 활력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활력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를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뭔가 성경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있는가? 저는 그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책은 그냥 인쇄된 글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은혜를 받는 것인데, 마음에 좀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성경책을 보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성경이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꿈틀꿈틀 거리면서 성경이 막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네 하는 사소한 그런 체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다, 활력있고 운동력이 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이제 활력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뭘 하실까? 성경 말씀 읽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기는 굉장히 조그만해요. 크지도 않아요. 시커멓고 조그맣고 그러는데, 언제 모기가 싸납다는 걸 아냐면 모기에 물려봐야 돼. 이게 이것들이 싸나와요. 조그마한 게. 그래서 이 모기들 싸납네. 그래서 모기가 나타날 쯤에 또 우리는 여기 시청이나 농구상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하천 때문에 모기가 많네요. 항의 좀 해야 돼요. 그래 와서 약도 좀 해주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있느라면 활동하셔요. 있습니다. 사람들 말해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냐? 맞아요. 이거 다 인쇄해서 찍어낸 거예요. 공장에서 인쇄해서 칙칙 돌아가면서 찍어내고, 사람들 그걸 재본을 해서 만들고, 비싼 성경책은 천연 가죽으로 하고, 그 다음 일반 성경책은 그냥 비닐로 하고, 좀 더 나은 거는 인공 가죽으로 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손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 하는 인쇄소에서도 성경을 찍어내요. 그게 돈 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무슨 이게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바꾸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하요. 옛날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 뭐 칼막스나 막스 레닌 같은 사람들의 책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칼막스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 비판의 글을 내놔야 돼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에 대한 글을 써서 제출해야 그래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책을 볼 때 제일 싫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읽어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러한 이론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자신이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이 가장 큰 원리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도 뛰쳐나가가지고 세상에서 그러한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반의 모든 책들도 살아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때 맨 그러한 보수적인 여러분 그 유튜브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많고 이게 근거도 없이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뭐 알고 합니까? 아니래. 왜 그렇게 하냐? 자기들 그게 먹고 살아야 된대. 요즘은 이제 많이 그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면 수입이 굉장했거든. 어떤 사람들은 1년이면 몇 억씩 벌어들인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막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생각 속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그 말씀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내가 지금 몰라도 이 말씀을 묵묵히 내가 인내함으로 계속 읽어갈 거야. 믿음으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봐볼까요? 어느 정도냐면 12절의 말씀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네요. 여러분 검 중에서 제일 사용하기 힘든 것이 좌우 우아래 날이 날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아래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여러분들 그 주방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위험해서. 그거는 잘 쓸 수 있는 사람만 써야지 잘못 쓰면 자기를 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칼들이 보면은 한쪽 면만 날카롭고 한쪽 면은 안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러니 이거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이 날에 걸리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똑똑한 사람이나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나는 답답한 사람이다. 그래도 다 그 날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풍성함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봐봐요. 그 다음에 에리아에서 혼과 영. 처음에는 혼과 영이네.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찔러 쪼갠다는 게 뭐든 무엇이냐면은 반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사람에게 혼과 영이 있는데 혼과 영을 딱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일과 영의 일을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삶이 어땠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을 잘 고르려면은 요즘에는 많이들 아셔서 잘 고르잖아요. 네, 전에는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드려 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수박 사오라 그러면 툭툭 두드려 보고 수박밭에 가서 수박 살 때는
더더구나 더 심히 쭉 이렇게 수박밭에 수박이 줄이 있으면 이렇게 통통통 찍어보고 다니. 이 유난히 그 소리가 맑고 아주 고운 소리가 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는 정말 잘 익은 수박이다 사왔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딱 집에 사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잘라봤더니 안 익었어. 그 많은 수박 중에 어찌 그 수박을 골랐는지 그것도 기적이다 그랬어요. 몰라요. 열어보기 전에는. 열어봐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라면 혼과 영을 딱 찔러 반쪽을 내. 아, 내가 지금까지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왔구나. 내 원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며 살았구나. 이걸 아는데 아 이게 이 일이 바로 성령께서 이루어가신 일이구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인 걸 이걸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는 우리에게. 그럼 나도 성경 아직 읽으면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으십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계신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의 날선 컴보다 더 예리하다면서요. 저도 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있는 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딱 쪼개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그래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가는 거예요. 새롭게 돼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제가 저도 10대 후반부터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주변에 그 은혜, 은사, 은혜 체험하신 분은 한두 분 받겠어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애국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애국에서 목사님, 전사님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은혜가 넘치신 분이 있어요. 케냐에서 온 목사님은 그 영어로 설교를 케냐 사람도 영어를 좀 잘해요. 잘하신 분 설교하는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가 예배 들어가는데 첫 번째 예배 입학해서 딱 들어가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미국 장로교에서 만들어낸 영어 찬송. 미국에 그 NIV라고 종류가 있어요. 80년대에 그 찍어냈 76년부터 찍어냈던 거. 그 성경책을 딱 주고 들어 예배 드리래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눈이 동그래졌어요. 들어가자마자 앞에서 선생님들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전부 영어예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왜 예배를 영어로 드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눈만 뻑뻑 깜빡거리다가 예배 끝나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점심을 주니까. 이랬어요. 근데 그 케냐 목사님이 막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잘 못 알아들어요. 중간중간에 한두 마디. 근데도 은혜들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 얘기들 하죠. 야, 저 목사님은 우리가 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뭔가 성령께 역사하시는 게 다 알아요, 학생들이. 어떤 분은 한국 분이에요.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맹숭해요. 다 알아듣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있어서 우리 혼과 영을 딱 찔러서 쪼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아.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또 영국에도 있어봤지만 교회들이 다 똑같아. 저들이 느끼는 바가 다 똑같아.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저들이 느끼는 바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바꿔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더 나아가요. 그 다음에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칼로 의사들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큰일 날 일이에요. 웬만한 의사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제일 예민하고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되잖아요. 사람들 관절 수술들 많이 하죠. 관절 수술하는데 어떤 수술들은 인공관절 심으실 때 하잖아요. 이 골수란 건 특별히 요즘에는 골수 이식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속에 보면 골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모든 그 생성이 되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골수에 다 있잖아요. 거기가 병들면은 면역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져. 그러니까 골수 이식, 건강한 골수들을 이식해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예민한 부분까지도 아찔러 쪼개서 완벽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감히 이 세상에 뛰어난 의사들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수술실에 사용하는 그 수술 칼도 한쪽 면밖에 없어요. 굉장히 예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이 골수나 이 관절까지 찔러 쪼개 분명하게 해서 딱 치료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치유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중심을 무엇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심. 그런 거 이따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해요. 딱 앉아가지고 설교 왜 저렇게 하지? 저 말씀을 왜 저렇게 해서 저 이 주석 보고 설교하는 거구나. 저거는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저거는 이미 잘못됐다고 판단 이미 결론이 난 얘기인데 이렇게 앉아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들어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했어요. 그 중에 어떨 때는 참 신기하다. 맞아, 저 말씀이 저런 의미가 있었네. 아멘.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게 듣고 열심히 읽고 하노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여 갑니다. 변화가 돼 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영국에 있을 땐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예수 믿은 지가 25년이 다 돼가는데 어찌 이렇게 이 성과를 못 고치겠어요? 그냥 듣고 웃고 아무 얘기도 안 드렸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분에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는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셔서 그것을 예리하게 수술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 13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으신다. 누구의 결산? 우리의 결산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감사잖아요. 한번 회계감사 뜬다 그러면 다들 바짝바짝 긴장하고 이 사람들이 찾아내는 거 보면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완벽하다 싶을 정도 이기적이 꾸며서 딱 내놓은데도 거기 허점들을 딱 해가지고 그 허점이 발견되면 거기 또 파고 들어가지고 보충 자료 제출하게 만들어 살펴보면 여지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결산받으신 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날보다 더 날선 검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드러났다고요? 벌수 현재까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성경 말씀 열심히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산하는 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는 결산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이 결산하는 날. 이 세상이 결산하는 날이 있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걷어가 버리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시면은 이 세상 끝이 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시면 다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가실 때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 하시고 말씀을 걷어가실 때에도 사람은 그들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영영한 심판의 부활로 다. 그리고 그 부활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받아야 돼. 잘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심판의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져. 이게 바로 이 땅의 마지막 결산할 때입니다. 우리가 14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정말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대제사장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이게 큰 대제사장이에요. 이보다 더 큰 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이 없다.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뭐였어요?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와 소제와 화제와 요제와 거제들을 드려서 백성을 위해서 드려야 돼. 대제사장. 근데 그 아론의 후손들을 이어온 대제사장 그 비교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인데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없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은 엉터리죠. 아무리 뭐 예수님의 다른 이름 말해서 자랑하더라도 그거는 예수님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저 죽을 날들이 이제 임했죠. 이제 한 명씩 죽을 겁니다. 정명석도 죽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만희 또 죽을 것이고, 다 지금 병들었는데 겨우 막 여기 온갖 방법을 통해서 살려놓고 있잖아요. 살려놓은 이유가 다 주위에 세력을 잡고 있는 자기들 위해서. 참 웃기고 슬픈 일은 저들은 알아요. 정명석 이만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알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믿는 도리가 있어요. 도리를 다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도리입니다. 예수님 마치 죽으신 분처럼 안 계신 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딱 습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치 어떤 종교적인 것처럼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안 찾고 가서 온갖 그냥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서 몇 번씩이라도 막 그 열심히 부리고 구부려 절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살아계신 분을 대하듯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최고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도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이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엄청 용기를 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처럼 오셨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면 우리처럼 오시면 또 안 돼. 우리는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죄를 그대로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예수님 이렇게 우리처럼 오셨다가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그걸 원죄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던 원죄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 속죄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오셔. 우리처럼 똑같이 거하셔서 10개월 동안 태 속에 계셔야 되고 모태 속에 계셔야 되고 똑같이 진통위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처럼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지금 우리처럼 태어나면 죄가 있으셔. 죄가 없으셔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동정의 몸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서기관인데 그때 당시 서기관들 진짜로 시험을 봐서 된 사람들인데 서기관이 딱 와서 교육부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것이 어떻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아니 이런 것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재밌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겠냐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왜요? 성령님의 잉태에 의해가지고 천의 몸에서 태어나는 게 이상해요? 만일에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똑같이 부모들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아이고 그 교회 옆에 지나가던 개가 복통을 일으켜서 쓰러질 일이 웃기지 않겠어요? 더? 그런데 성령님 위해서 천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게 더 하나님답고 그게 더 하나님 능력답지 않아요? 답변했어요. 할 말 못해요. 나중에 하는 말에 그거에 참 목사님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대답을 하시네요. 속으로 기분이 좋았죠. 그럼 그렇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시면은 재미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천의 몸에서 마치 우리처럼 오셨어요. 10개월 동안 모태에 계시다가 진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그거에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먹는 것과 추위와 배고픔, 그다음에 병든 그런 모습들을 아세요. 동정을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 모든 걸 친히 아신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다 아신다. 힘들어하는 것도 아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죄는 없으시다. 우리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 못 가지고 시험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시험하셨어요. 뭘로? 배고프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 하실 수 있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는데 그 돌덩이라고 떡을 만들어 못 드시겠어요? 똑같은 우리처럼 연약한 시험이. 우리가 여러분도 금식 해봤지만 금식하면 제일 먼저 뭐가 먹고 싶은 게 첫날부터 생각이 나요. 금식 끝나면 맞아 된장국 먹고, 금식 끝나면 누룽지 먹어야, 금식 끝나면 고기 먹어야지. 벌써 그 생각부터 나요. 끝날 때까지.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이 못난 사람아 왜 이렇게 연약한 너는 금식하는 동안 그것만 생각하냐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아신다. 그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죠.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실제로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에게 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할렐루야. 우리 아셔요. 예수님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모든 영광 보고 다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딱 쪼개서 보여주신 이거는 썩은 것이다. 이거는 생생한 것이다. 이 썩은 걸 먹으면 네가 탈이 날 거고 이걸 먹으면 너는 강간해질 거다. 가만히 봤더니 세상 영광은 썩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은 건강한 것이야. 이걸 다 알게 해주시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세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기보다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크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16절의 말씀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각각 전부 다 다르겠지만은 오늘은 뭐예요? 담대. 이 담대라는 것은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 뻔뻔스러울 정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것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입술 악물고 얼굴을 그냥 붓게 해서 어찌하지 내가 하나님 은혜 받겠다 이거. 그것도 다 용납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뻔뻔하게 나가서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그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 그랬어요? 16절 다시 봐요. 모르면 다시 봐야지.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연약함들을 아셔요. 친히 이 땅에 거하셨기 때문에 아시고는 우리가 뻔뻔스럽게 그냥 다가가도 용납하죠. 왜냐하면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잘했다고 절대 아니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됐다 절대 아니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안 틀렸어요. 나는 잘했어요.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해초리 들어서 때리기도 하세요. 은혜의 보좌예요. 우리처럼 화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혀 그게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은혜의 보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걸 분별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 쫙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세워가시고 세워가세요. 대신에 우리 연약함을 절대 탓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고 온전히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 받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마음이 원했던 거, 나는 내가 뻔뻔스러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주세요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보좌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걸 구해요. 필요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구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봐요. 어이구, 그런 말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방 안 들어주신 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먼저 세워주시는가 봐요. 이런 말을 들으면 행복해요. 야, 참 대단하다. 이 성도님은 벌써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있네.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이고 장님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몰라요. 내 기도를 벌써 지금 작정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40일 50일 기도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속으로 그러죠. 그러시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뭐 당당하게 마치 내가 엄청 잘한 것처럼 가서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좀 이런 걸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다 우리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명하게 하세요. 절로 쪼개서 버릴 건 버리고 온전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며 그걸 이루어 주신답니다.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우리 긍휼하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다 돕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그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